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 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듣기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두 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뺀질뺀질거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고 매일 그냥 이렇게 못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요. 서울에 있으니까. 하기가 멀기도 하죠. 뭐 한번 내려오려면 한 2시간씩 이렇게 있으니 걸리니까 내려오기도 힘들고 무슨 일 있으면 막 오후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또 우리 찬양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우리가 시대, 사회를 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것들 부인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 사건을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세의 말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말세 쪽에 어떤 그 복고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교회는요 말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세 설교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계신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무서운 죄악으로 전쟁과 이런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있던 시대,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도 이랬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의 삶을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런저런 외침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고 수없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말세 때가 됐다 강조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또 외치다가 이제 결국에는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을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감옥에 있을 때 요한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24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좀 보면은요. 19절에 보세요. 한번 19절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요한이 또 다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강렬히 인도하셨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광야에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저도 뭐 광야 가봤지만 가서 뭐 있는 것은, 제가 보이는 것은 돌과 뭐 깡 마른 어떤 그 흙들, 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의 모습, 그거밖에 없어요. 아, 여기 있으면은 그냥 죽겠다는 생각. 뭐 그늘도 없이, 뭔가가 뭐 에어컨 없이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3번씩이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이 광야를 몰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보기 위해서 광야에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한 400년가량 외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00년 후에 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 한복판에서 외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달려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든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인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뜻은 너희가 만나고 듣고 본 광야의 소리를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나고 보고 들었던 광야의 소리를 한마디로 주목해보라는 거죠. 주목해라는 거죠. 사실 광야는 힘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직면할 때,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고, 또 훈련의 시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광야가 있고 여러분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은 광야가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광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광야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도 도와줄 곳이, 아무도 누군가가 행해 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 혼자 스스로 광야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간다?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란 곳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우리의 광야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척박한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축복의 장소가 뭐다? 광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도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갈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비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삶 속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유한한 사람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인데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광야를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고 우리가 뭔가 뭐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고 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광야죠, 광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한마디로 영적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공간.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의 역경이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왜?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대는 우리가 보면 어떤 벽과의 단연생과 풀이잖아요. 풀이라서 뭐 키가 뭐 한 많이 자라면 1m에서 3m까지도 자라야 된다고 그래요. 거의 뭐 한 2m 이상 이렇게 우리 키보다는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갈대가.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 있는 것은 그건 갈대가 아니에요. 억새풀이에요. 억새풀. 우리가 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억새풀이고 갈대는 정말 어디 습지나 이런 데 그런 데 가야 있습니다. 아무 데나 무조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갈대를 말합니다. 이 갈대라는 것은 모세가 강가에 버려질 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에 띄워졌던, 그래서 이 갈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사용 용도를 보면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바구니요. 이 갈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때 당시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 다 이 갈대와 같은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으로 더 깊이 빠지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와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한다니, 그 감사요.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믿음,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살만하다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줄을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갈대 같은 것이 인생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고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보면요.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막 주변의 이웃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도울 힘, 인간적인 옆에 주변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내가 진정 의지할 때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를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보면 간혹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그러나 큰 교회를 가면요. 종종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겠습니까?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 보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연결시켜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일과 사업, 어떤 뭔가를 이익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교전교에 있을 때도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김상일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셔서 몇 개월 교회에 나가셨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선수 국회의원이 연락이 왔어요. 오겠다고. 오면 그냥 오면 되는데 뭘 또 연락까지 오고 뭐 해서 또 온다고. 무슨 우리가 그 사람 뭐 영접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래서 온다고 해서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시라고. 근데 그날 왜 민속놀이 한마당 하는 그런 날인데 그게 행사가 있으니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민속놀이 한마당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상수 국회의원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요. 거기 왜 왔어요? 표죠, 표. 표 한 표 더 어떻게든지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희도 뻔히 다 알죠. 인사하고 또 낙수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수원 지역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큰 교회가 보면은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침례. 그 교회에 보면요. 수원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중에 한 절반이 그 교회 다녀요. 여러분 아세요? 그 교회? 절반이 그렇게 다녀요. 정말로. 이 수원 지역의 의원들이 거의 다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 교회 가겠습니까? 왜? 혹시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여기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당시에는 그 대다수 백성들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수탈과 착취로 그냥 다 빼앗겼죠. 당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다 빼서. 그들이 입을 것은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냥 다 떨어지는 옷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면 헤롯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고관들 정말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옷이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거죠. 다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 입고 옷을 해 입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유대의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옷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드러운 옷은 곱고 아름다운 옷으로 세상적인 사치와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세계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적인 사치와 연락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허영심,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런 허영심 같은 건 다 과감하게 버릴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호의의식을 하고요,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어떻게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굶어야 되고요. 애들이 그냥 꼬마들이 그냥 어떤 이런 채석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일을 해서 막 돈 벌어서 부모 대신 아이들, 동생들 돌봐야 되고 그런 현실의 실정이 있어요. 우리는 먹고 남고 넘쳐서 막 버리잖아요. 우리가 호화의식을 누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며 또 검소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26절 보십시오.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세상 부귀와 향락과 상관없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부귀영화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당시 헤롯의 신하들과 타락된 지도자들처럼 그러나 궁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대를 부리면서 권세를 부리고 그는 살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약대 톳을 걸쳐 입었다고 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역청을 먹으면서 어때요? 검소한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의 권력이나 영화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어때요? 제일 큰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큰 자라고 그래, 큰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큰 자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지금 내가 외치는 이곳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막 변질되잖아요. 나를 믿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축복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야는 우리가 오늘 나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맡기고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더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경배로 드려라는 경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섰는 곳에서 너희들의 모든 주권 다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경배로 드려요. 경배로 드리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을 또 믿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1,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저걸 먼저 우리 보내주셔서 제가 바꿨는데 그걸 미처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영적 예배. 세례요한은 지금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면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외에는. 혹시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상이죠, 우상. 뭔가 집착하고 뭔가 더 사랑하고 뭔가 더 쫓고 찾아가고 시간을 할애하고 뭔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서 있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바로 지금 이거죠. 결국에는요. 사명자로 너희들이 살아라. 사명자로 살아라. 세례요한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광야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요한을 보았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삶도 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삶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경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신갑주죠.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시간, 삶의 자리.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죽었던 영혼을 우리가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잖아요. 성경으로서 사명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삶이 곧 우리 자신의 이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친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모든 주권을 예수께 드리며 그의 복음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영적 예배, 산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선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산 예배입니다. 영적 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광야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는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있는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참으로 복잡하고 흉흉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말세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장이 더 형통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이 죄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알고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사명자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